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발을 두고 머리에 뼈로 된 발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메고 있었는데 해산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올려졌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사막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떠돌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어났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는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괜찮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돌치시며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놓으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과 마리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배신님, 오늘은 성모님 신청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신청 대축일을 몽소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성모 몽소 신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몽소 신청, 성모님의 몽소 신청이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을 또 지냅니다. 한글로는 승천, 한자로는 승천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라틴어로 원문으로 비교했을 때는 성령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다는 뜻도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몽소승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 옳습니다. 왜 바꿔버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몽소라고 하는 것에서 몽자는 입는다, 또 받는다라는 수동형을 말합니다. 능동과 수동.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능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입는다 또는 받는다라고 했을 때 몽자를 씁니다. 소는 우리 성소지, 부르심, 소는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아서 하늘로 피동적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늘은 대기층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카이를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하늘나라 하늘은 창고, 별이 반짝이고 태양과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 산이다. 그런데 그를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구름을 그려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무슨 뜻일까?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헤븐입니다.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곳,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느님의 사랑이 지극한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성경은 중의적인 의미,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아무 뜻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박, 거달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은 2000년의 긴 역사 안에서 성경을 주해 해석하는 것을 교도권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외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은 한 모임에서나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꼈던 것이 교도권에 의해서 카톨릭의 정식적인 성경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꼭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퍼즐입니다. 수수께끼, 과학적으로, 과학을 뛰어넘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논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계획적으로 그 안에 신학, 고백, 그 안에 신학이, 그 안에 깊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판축, 소화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복음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지향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꼭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몽소순천 성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몽소순천으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할 때 행복하십니다라고 하는 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모순천 대축일은 대축일이기 때문에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전례상으로 전야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어제 5시 미사고 오늘 대축일 날 미사를 끝납니다. 왜냐하면 본날이기 때문에 이 전야 미사의 복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매일 산책에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뵌 배, 예수님을 젖먹인 가슴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예, 맞습니다. 저를 나와 들으시고 저에게 젖을 먹인 너희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야미사의 성모순천 대축일의 중심 미사의 성경 말씀은 그 여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정을 해주십니다. 행복한 사람, 예수님을 나왔다고 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행복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성령께서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먼 길을 가셨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오늘 성령님에게 그렇습니다. 여유기에 계십니다. 태중의 아들도 계십니다. 주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제 태 안에 있는 세자 요한도 불법 뛰놉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똑같이 복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성경도 받아들입니다. 어느 면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날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카톨릭 전통 안에도 복이 나와 있습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뭐라 하려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복, 행복과 복은 비슷하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엘리사벳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복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모님께서 화답을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기뻐 뜁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보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나를 행복하다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복되시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성모님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성모님께서 왜 복되신가?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당연히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엄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 자체 예수님을 낳았고 함께 살았고 예수님 엄마에서 공경과 행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 생을 삽니다. 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한 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을,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끌고 빚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똑같은 성경 안에서 끌고 빚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심어주셨다.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성경 안에서는 코에 숨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한생, 태어나서 생명 원리, 생물 원리 하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성모님의 몽소 순천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1950년 교황님께서는 성모 순천에 대한 교리를 믿을교리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크게 본방과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입니다. 본방교회는 성모님의 순천에 믿을교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서방교회에서 성모님의 믿을교리를 선포한 거죠. 몇 년 됐어요? 100년도 안 됐죠. 74년 됐습니다. 서방교회에서 가장 크게 종교가 개혁되면서 분열돼서 나갔던 개신교 가족들, 개신교 교회는 성모님의 순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받는 우리 모두는 카톨릭의 세례받는 우리 모든 것을 믿을 도리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의무대축일로 와서 미사를 공헌하는데 왜 그러했을까? 유럽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문화와 국가와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참혹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극화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안에서 사람은 누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현재 존재로서 이 땅에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까 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부터 이어왔던 성모 신신 중에서 성모님은 몸소승천 하나님께서 불러올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교황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를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분명 인생이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생각하는 성령님께서는 그 영원성을 신앙을 통해서 보고 믿고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는 일반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성당을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어? 산정동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그것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성모 승천의 요점입니다. 성모님께서 몸소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불러올리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죽음 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 부활을 희망한다. 우리를 믿고 희망한다. 인류는 정말로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복하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내 인생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과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모범 사례가 성령의 승천이라는 사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령 승천을 맞이하며 뜻깊은 날이고 또 우리 모두가 궁극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는 과연 하늘을 향해서 얼마만큼 하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님처럼 하늘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나의 생각, 말, 행동 얼마만큼 성령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다워 평화스럽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모 승천 대축일을 공헌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과제인 것 같지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몸소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